예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지. 그냥 세상에 매일 일주일 동안 바람쥐 세 바퀴 돌다가 교회 하루 와가지고 안내했다고요? 여러분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어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세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은 건강 이러니까 지금 더 아파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내가 먹는 게 다 보약이다. 예수님이 나 책임져 준다. 이러고 살 때는요 건강했어요. 제가 건강 안 했어요. 병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병이 보니까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못 맡기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일어났으면 그냥 다 이것도 일어나셨죠?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멘. 내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예요. 내하고 예수님하고는 1대1 관계예요. 아멘. 그걸 풀어나가야지. 못하러 그렇게 하면서 매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처 자꾸 주지 말고 상처 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지고 했죠. 팔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 산상수원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팔복. 이제 팔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리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래가지고 천국 아무도 못 가겠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그랬죠. 이제 오후 시간에 하지만 옛 언약을 버려야 옛 계명을 버려야 새 계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옛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새 계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계명 버려. 그래서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 말은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세계관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우리도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그걸 추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요 우리나라는 소국이에요. 소국. 대국은 어디예요?
중국이래, 중국. 그러면 중국은, 중간국은 어디예요? 일본이래요. 우리는 맨날 소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중국은 왜 대국이라냐? 사람이 많대. 토지가 크대. 그리고 또 기구가 많대. 그래서 중국이 대국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생은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국이 될 수 있고 소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망하는 기업은 망하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흥하는 기업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흥하냐 망하냐 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으면은 내 생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믿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이루어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모든 것 다 이루어놨어요. 요거는 이루지 않고 요거는 이루고, 요거는 이루지 않고 요거는 이루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리면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루어놓으신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얹었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얹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은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고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가 우리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 가고 연옥에서 천국 간다 하는데, 정말 그런 신앙은 우리는요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죽으면은.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그랬죠. 천국에서 작다 그랬죠. 그 천국에서 작다는 뜻은 뭐예요? 천국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간 천국에서 작다란 의미죠. 그럴까요? 천국에서 작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천국에서 작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으면은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왜 작고 크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여기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 일하고 하면은 천국 가면은 엄청나게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거는 교회에 자기 필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요, 예수를 만나면요 하고 싶은 심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라고 마음을 주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하면서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송낙건 씨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 땀을 온 콩죽같이 다 흘리면서 청소를 해요. 도왔어. 혼자 다 못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그런데 하면서 너무 하고 나서 기뻐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마음 주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천국에 상급이 있어서 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저는 내가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상급이 뭔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다는 것은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19절에 20절에 19절 의미를 2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계명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굴에 들어가가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지킬 수 있어. 살인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굴에 가가 혼자 있다 해도 혼자 있을 때 죄 안 지어요? 여러분들 죄 지어요. 이 사람이 토굴에 가 혼자서 그냥 예수만 바라본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계명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지옥 갈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와 원수가 된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사람들은요 안 깨달아져요. 아예 초신자들이 더 빨리 깨달아요. 귀가 가려서 못 듣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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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지켜야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이미 구약에서 해오던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을 다 끝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신약 예수님의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구약에 그것만 해가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도 떨어지고 왔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면요 이 보배 같은 말씀, 야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시킨 대로 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걸 다 배스물로 여긴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자도 아유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천국 갈 수 없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지킨 자 있어요? 아무도 안 지켰잖아. 못 지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보다 못하는 자들이 뭘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야 돼요.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니까. 예. 그러면은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설못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안 지키는 사람 보면은 비판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차라리 창녀나 세리에게 그들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면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보다 의의가 못하면은 너희들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럼 천국 가려고 꿈꾸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다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톡을 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함 지켜보고 계명 지켜보고 율법 지켜보고 하려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만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천국만큼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겠어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의로운 존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자체가 깨끗한 존재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났더니 천국에 들어갈 억지로 천국에 들어가고 가려고 계명을 지키고 뭐를 하려고 하지. 타락하기 전에는 억지로 천국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났던 타락한 인간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큰 거는 그래 살인하지 않았어, 가늠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 남을 계속 괴롭히는 것도 이것도 죄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남을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뭐 죄가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 작은 죄예요.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계속 남을 갖다가 스트레스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라 자기는 당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친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더라고. 자기가 먼저 확 해놔놓고 그러면 상대도 확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고 내가 확 했는 것만 가지고 난리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똥 굵은 집 몰고 남의 똥 굵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뜰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어려움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려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려울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나는 당연히 구원이야,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다 이루고 있어 지금. 제가 이거 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럼 농담이지만 여기서 보면 진짜 보여요, 대충.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난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하고 이렇게 통하지.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예,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이거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새여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엔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하죠. 그 사람보다 더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하게 지켰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지켰어요? 안 지키고 살잖아. 제대로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중중중의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요. 그런데 예수를,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계명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이제는 천국 가려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으면서 서로 막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강도가 갑자기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하는 한 강도를 야 하고 막 책망을 하고 난리를 쳤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도 할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없다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해놔놓고 뭘 기억나게 해달라 했냐?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당연히 조금 전에도 나 욕했잖아. 조금 전에도 네가 지금 나를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너 같은 놈 구원시켜 주겠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자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덮어 씌우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이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를 세워주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 되는 거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작은 것 하나 못 지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작고 크고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는 천국을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잖아.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천국을 갈라 해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뭘 열심히 우리가 자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내려놓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계명 지키려고 안 했다니까. 그냥 행복하게 즐기고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계속 스트레스 주고 남에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안 살았어요.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냥 이것도 하셨죠? 이것도 해주셨죠?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비두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냐? 예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싸움만 해요. 안 그래요? 싸움만 한다니까. 우리도 보면은 싸움만 해요. 싸움만. 조그마한 이런 일 가지고도 서로 아웅다툼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 내가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비두라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매일매일 나보고 운동. 스트레스 받아가 내가 운동을 더 못하겠다니까요. 또 우리 장로님 운동 안 하면은, 그 소리 안 하면 영업차 운동하러 가요. 갔다니까. 예, 수원은 가가지고 비슷하네. 도니까 한 바퀴 한 시간 반 돌더라고요. 말 안 하면 내가 한다니까. 말하면 안 해요. 나도 이게 문제지. 올챙이 참깨구리가 돼가지고. 하면 내비두면 돼요. 안 그래요? 근데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꾸 체한다니까.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 천각 받으면은 어떤 죄인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설교할 때 계속 인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천국이다.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배워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님은 만나다 보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 씌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너희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러나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천국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 양적 강도, 그 강도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왜 그렇게 강도짓 했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가장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럼 가장 저주의 죽음을 죽는 자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했잖아요. 그 말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 너희들도 믿기만 하면 낙원에 있는다고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깝깝하겠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아무리 착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뭘 내 의로 들어가는 거지. 나는 아주 의로운 자고, 나는 착한 자고, 거룩한 자고, 상대는 전부 다 나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이 가려버리면요, 보지가 않아요. 예수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쓰면 다 예수로 보이면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해자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예수의 안경을 쓰지 않고 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집에 가면 내가 피해의식이, 피해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설교할 때는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안 돼. 그런데 이 설교를 가리키고 들으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확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조금씩 바꿔줘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대로, 에휴, 내가 이렇습니다. 맨날 저는 그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안 잡아주면 나는 지금이라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이 많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1명 하면 나는 100명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어쨌든 천국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면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한 명 하나도 없다. 결국 우리가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의인이라, 당대 의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란 소리 들었을 때 자기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시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의를 덮어 씌우고 하면은 결국은 은혜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열심히 의를 쌓아야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죠. 남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내 의를 나타내야죠. 예? 살인 안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살인하세요. 여러분 매일 살인하잖아. 안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거든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잖아.
오늘 또 살인하고 왔잖아요. 그쵸? 우리 선생 그랬대.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간음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지,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남의 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서 들어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 앞에 붙어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은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죄 지어라 하네. 죄 지었어요. 죄 지으라고요. 그럼 죄 지으면은 이제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역사해요. 반 죽여놓지. 그럼 그때 돼가지고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또 용서해주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시켜주면은 이 인간은요, 또 좀 있으면은 얼마 못 가봐 또 죄 짓는다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한방 맞죠. 사사기가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 짓는 자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만 하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은 나는 영원히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의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가득 찬 자가 성도예요. 아멘. 성도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거짓말하는 자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모난 성격이 평생 쫓아다녀요. 자기가 모난 성격 그거 안 고쳐져요. 예수님은 조금 고치다 언제 완전히 고쳐져요? 예? 죽을 때 완전하게 고쳐가 하나님 데리고 가신다니까. 아멘. 그동안은 성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화 단계로 가다가 죽을 때 완전히 예수님이 고쳐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흉볼 필요가 없어요. 남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요. 남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알게,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 딱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 거 다 알아요. 어쨌든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자신의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 오늘 내가 그 찬양을 한다고 해놔놓고 안 했어요. 또 마치고 해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고맙고 잃어버렸던 생명 살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같이 자기 의를 부풀려 마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같이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다 배설물입니다. 이 배설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설물을 끌어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러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계명을 지켜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라면은 그냥 완전한 인간, 100% 그냥 신성이 없는 완전한 그냥 인간이라면은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죄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다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전가할 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데 꼭 와주는 것 같이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자기 일이 먼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예수님 그리고 예배 안 온다고 여러분 지옥 가요? 주일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요? 우리 사모님만 아니요 이러네.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 예배 빠져가 이제 주일날 예배는 맨날 빠지니까 지옥 가지. 아니에요.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예배 빠져도 되네? 빠지세요. 빠져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오늘 좀 피곤해. 너무 힘이 들어. 아파서 못 가겠어. 누워있으면은 예수님이 마음 안에서 교회 가라. 말씀 들으러 가야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믿음이 생기잖아. 네 믿음이 고까지 있는 것은 네가 자꾸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요. 멀떡 일어나고 온다니까. 네.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방만 때려놓으면요. 여러분들요. 예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배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예배 와야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 와야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빠지고 그럼 집에서 드리세요. 여러분 영상 봐가면서 집에서 드린다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하고 영상하고 180도로 다릅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 만나러 왔으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준비의 기도를 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잡아줘야 내가 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내 성격, 내가 내 성품을 다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는 예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이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어. 내가 천국을 가려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의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만 붙들면 내가 천국 가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사회에 나갔어도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이것도 완성해 주셨죠? 하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문제 해결했느니라. 그래서 다 우리 너 믿음대로 역사한다 했잖아요. 또 우리는 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다 일어나는 걸 믿고 그냥 예수님 이것도 일어나는 거 믿습니다. 내가 부족했는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는 예수님이 다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드리기 싫다고 안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예배가 먼저예요. 왜? 교제하는 시간과 예수님과 교제, 우리 교인들과 교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들하고 서로 교제를 해야지. 집에 믿지 않는 신랑하고 교제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하고 교제해봐야 여러분 다 강이야, 방이야. 예. 맞죠? 아멘. 우리하고 교제하면은 우리는 자치체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